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눈물의 연속이죠. 시편 84편 6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눈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눈물을 흘리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집에서 양파를 까거나 또 마늘을 다듬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내부의 감정적인 변화에 의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또 너무나 힘들거나 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두 가지 눈물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물의 성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정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눈물은 그 눈물 속에 특별한 성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엔케파린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이 성분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울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고 또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치료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울 때는 그냥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둘 때 오히려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눈물의 종류에 따라서 눈물의 성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과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다르겠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분명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았노라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아는 자세히 살피다, 유심히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물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위로해 줄지언정 오히려 가슴을 후비는 모진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 다집 처치하라.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서럽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과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선언입니다. 어느 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괜히 너를 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욥도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만 의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욥기서 16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또 욥처럼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심히 통곡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눈물.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심히 통곡하더라.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바카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의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아니 왕인데 전국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누가 그 눈물을 병에 받아줍니까?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병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어떤 시입니까?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자그마치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주전 1020년부터 1010년까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도피한 장소가 가드죠. 가드. 사울이 죽인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에게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에게 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또 블레셋 왕에게 붙잡혔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눈물은 가죽 부대에 담겨지는 눈물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은 히브리어로 노드, 노드는 가죽 부대를 뜻합니다. 우리가 병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이다병, 콜라병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염소나 양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묶어서 만든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한두 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 담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훗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편 6편 6절 말씀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접시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부대에 그 눈물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눈물이 없는 시대,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눈물은 주의 책에 기록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시편 56편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주님의 책에 기록됐다면 우리 성도들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도 주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하나님 보시니까, 야, 네가 지금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눈물이었어요. 시편 56편,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또 블레셋 왕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눈물을 흘린 거죠. 시편 56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56편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6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죠. 시편 56편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흘렸던 그 많은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간의 비참한 도피 생활이 끝나고 다윗은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다윗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을 높이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핍박을 당하며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며 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담겨지고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고 높이 올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병에 여러분의 눈물이 담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셔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죠. 위로해 주신다.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말 성경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칩니다. 막 울죠. 또 싸우다가 코피가 나가지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집에 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야 괜찮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모든 눈물이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씻겨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눈물을 씻겨준다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게 한 원인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눈물을 씻기시며, 이 씻기시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합니다. 이 마는요 본래 지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우다, 제거하다. 다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이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마귀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을 다 없애겠다는 선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눈물을 씻기니까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보세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임이라. 그리고 그 앞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뒷부분에는 그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다 제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슬픔이나 탄식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영생복락의 천국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서 영원히 눈물을 씻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서 그분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갈 때 모든 눈물이 다 없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할 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눈물의 근원인 마귀와 죽음과 사망까지도 다 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눈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눈물이 문제를 해결하고 눈물이 살리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타락한 인생들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타락한 백성을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첫째로 나사로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썩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 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110만 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벌써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뜨거운 애국애족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